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10월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하루도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갖고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임과 동시에 히브리 성경 순서상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전 587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539년에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는 정복한 나라들의 신들에 대해서 관대한 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포로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그들 각자가 믿는 신들에게 왕과 제국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종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고레스 왕은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면서 그들의 고향으로의 귀향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 명령에 따라 드디어 주전 538년 첫 번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리고 80여 년이 지나서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이들의 지도자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지 13년이 지나 다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되는데 그때 이들을 이끌었던 자가 바로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 관리이면서 또한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일부터 11월의 첫날부터 묵상하게 되는 매일 성경의 본문이 에스라가 되고 또한 느헤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포로 생활이 드디어 끝납니다. 그토록 원했던 유대 민족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레스가 온 나라에 반포한 그 칙령으로 인하여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고레스가 유대 민족에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명령하게 된 이유를 우리 모두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으로의 귀향을 명령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유는 오래전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역사의 한가운데 점처럼 찍혀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제 아무리 길고 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역사 위에 찍히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력을 가진 이들도 거센 역사의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고레스 역시 그랬습니다. 그 역시 역사의 흐름 위에 찍히는 작은 점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누가 진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택하시고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역사의 주도권을 다른 이에게 넘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주도권을 놓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뜻을 품고 계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뜻이 있으시니 그것을 이루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하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결단코 역사의 주도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이양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을 두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에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역시 우리들의 이해와 또 우리들의 인정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에 숨어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와 희망을 온 인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유대 민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 역사의 격변기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포로로 살아야 했던 그 유대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역사 속에 다시 등장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2600년 전 하나님께서 무너진 유대 민족의 삶에 개입하셨듯이 지금도 인류의 역사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동일하게 개입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 우리가 잉태되기 전과 죽음 이후 그리고 부활 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도 역사의 주도권을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오늘도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힘내어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사의 주도권을 단 한 번도 내어주신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모든 평생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미래와 희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당신께서 주도하시는 삶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래와 희망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